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안아주신 본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쓰는 여러 가지 감탄 언어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거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야, 이곳이 천국이네, 천국이 따로 없네 라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이 말을 쓰는 환경과 배경을 보면 좋은 아름다운 멋진 광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봤을 때 우리가 쓰는 감탄사이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야, 천국이 따로 없네 라는 이야기도 하죠. 오늘처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또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야, 이게 천국이지 라는 표현 또한 하게 됩니다. 우린 천국에 대한 우린 생각은 또 장례 예배 가서 장례 설교를 들으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낙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린 천국을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형벌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얻은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일까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첫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6시에 나가 사람을 불러 모았고 또 아침 9시에 나가 또 사람을 불러 모았고 또 오후 2시에 나가 사람을 불러 모았고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가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과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에게 1데나리온씩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 불림을 받은 이 포도원 품꾼들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곧 나에게 품삯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포도원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약속된 품삯을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과 그리고 아침 6시에 와서 10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과의 품삯이 다르지 않고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표정에 보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전 6시에 온 사람이었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괜찮다고요? 목사님, 저는 온 세상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정말 그럴까? 제가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며 가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가 일찍 와서 늘 앉던 자리에 이곳에 오면 예배 은혜를 너무 받는 것 같아서 항상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 안내팀들이 그 늦게 오신 분들을 앞으로, 본당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더니 30분 일찍 온 저를 보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온갖 생각들, 또 예배에 집중도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품삯을 같이 받은, 시간은 오래 했지만 다르겠지만 품삯을 같이 준 이 주인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상할 수 있게 하는 말이죠. 이럴 바에야 내가 오후 5시에 왔지, 아침 6시, 9시에 와서 이 고생이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여러분, 그 주인을 탓할 수도 있는 환경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작된 문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체 이 문제가 왜 생긴 걸까요? 여러분, 정말 주인 때문일까요? 주인 때문은 아닐 겁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이 품꾼들이 자신이 받게 된 1데나리온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1데나리온은 이 포도원 주인이 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국은 1데나리온이 아니다. 천국은 일한 수고에 대한 결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집주인의 마음인데,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했던 이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원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모여있는 품꾼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아침 6시에 불렀고 아침 9시에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1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거다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아가서 부르는데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이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데려가봤자 쓸모가 없는 사람들, 데려가봤자 오히려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포도원으로 불려들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6시든 9시든 1시든 5시든 상관없이 일을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준비가 되어서 잘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력도 없는데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고 일꾼으로 여겨줘서 내가 너에게 품삯 1데나리온을 줄게 하면서 불러들인 이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1데나리온 품삯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왔고 이곳에 있으며 품삯도 얻었다는 것은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집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수고의 보상도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고 구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선물과 같은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가득했던 이 포도원에 이 장소가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삯을 나눠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나눠줍니다. 1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을 나눠줍니다. 1데나리온. 오후 1시에 온 사람을 줍니다. 1데나리온. 그런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마음 안에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도 1데나리온이라면 나는 3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나에게는 5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그런데 딱 봤더니 자기한테도 1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기쁨으로 일했던, 즐거움으로 일했던, 감사함으로 살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자녀들도 또 아들도 어느 순간 엄마가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을 데리고 온 순간부터 엄마 친구 아들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평안했던 행복했던 아들이 불평과 불만과 답답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엄친아를 친구를 등장시키면 그 아들들도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내 친엄을 등장시킵니다. 이게 누구냐면 내 친구 엄마입니다. 내 친구 엄마. 내 친구 엄마는 이러쿵저러쿵 내 친구 엄마는. 그렇다 보면 집안 분위기가 평안했던 행복했던 집안이 불평과 서로 원망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찬양팀에서 주차국에서 예배 안내팀에서 또 순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도 드문드문 나온 한 성도가 그리고 기도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내 사업이 너무나 잘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녀도 잘 되고 근심도 없게 하셔서 할 때마다 우린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 그럼 나는요? 그럼 저는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받은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려요.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기다림의 은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생각하기가 무섭다. 왜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죠. 아니 어떻게 생각만 해도. 이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꼭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데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저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내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남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가 잘 되든 어떻게 되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의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나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냐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있는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왜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의 사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5시 와서 1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이 너무나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남의 것이 안 보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 안 보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저곳에 소망이 있다, 이곳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데없고 참 무기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은혜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갖는 하나의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순장이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내가 마치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라 우리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전 6시에 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교사님과 많은 선배 신앙인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 가운데 절대로 오전 6시에 9시에 온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막차 탄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와서 불평도 원망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후 5시에 와서 감사와 찬양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이제 베풀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천국이 이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면 이 집주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다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을 원망하고 그 주인을 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 자를 이 집주인이 어떻게 대했는가? 물론 원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해하고 포도밭을 해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반역하는 그런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은 구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린 살다 보면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참 미움으로 갚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나와 성격도 다르고 또 말하는 모든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해준 것도 없는데 싫고 나한테 나쁜 일도 안 해 그냥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 훈련을 받는데 이 단체 훈련생 가운데 어느 한 자매님이 함께 훈련받는 어느 형제를 정말 미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형제를 보면 옷 입는 것도 싫고 밥 먹을 때도 싫어하고 뭐 안경 낀 것도 싫고 땀 흘려 땀 닦는 모습도 싫고 걸어가는 모습도 싫고 그냥 다 싫대요. 그래서 아니 자매니 왜 형제 이렇게 싫으냐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그 형제가 앉는 자리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자매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형제가 왜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형제가 왜 싫은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싫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그 옆집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 구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그 형제가 다 싫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을 충분히 당신 앞으로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를 줬으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를 그 포도원에서 쫓아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주인이 그렇게 안 해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요. 야, 이 나쁜 사람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친구요. 자신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민망을 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원수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친구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집 주인의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 이웃들,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친구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포도원 주인은 다음 날 이 원망하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불렀을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를 불러서 또 은혜를 베풀어 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아,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아, 저 사람은 천국 시민이야. 아, 저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겨. 저 사람을 보면 난 천국 가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주의 마음이 보여. 그 보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영혼을 친구라고 말하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영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번 더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올 그날까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사랑의 교회 영가족 모두가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제자 훈련이라는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1기 또 127기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하셨어요. 여러분 뉴스에 들은 것처럼 지금 유럽이 사상 최고의 폭염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영상 40도였어요. 에어컨이 안 되는 데서 강의하시고,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삐그덕거림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로 가시는데 독일은 41.5도입니다. 제일 더운데요. 거기에서 또 목회자를 만나서 제자훈련 DNA를 심으셔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꿈을 이렇게 일으키셔야 되는데 독일은 영국보다 더 에어컨이 없는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방해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결단도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겠지만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내어주고 내가 희생함으로 우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 엘리엇이 말하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48년 동안 제자훈련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의 영가족들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3,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날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거 역시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학부와 청년부가 수양회를 갑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수양의 은혜가 있도록 바이블 스터디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쪼갭니다. 아르바이트를 포기합니다. 순장은 순원들 회비를 내주면서까지 수양회를 독려합니다. 이거 역시도 그 많은 청년들이 천국을 소유한 청년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드렸던 그 삶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삶이 되어주는 것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다. 낭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귀하신 존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것만큼 낭비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신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젊음을, 시간을, 열정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에 비교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삽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하나님의 천국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우리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이와 비교하며 불행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속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친구여라고 부를 수 있는 넉넉한 천국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